이사야 성경은 성경 전체가 압축되어져 있는 그런 성경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구조적으로도 성경 전체가 66권인 것처럼 이사야 성경이 66장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이사야의 선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가 그 주인을 아는데,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선포로 이사야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선포가 이렇게 시작되어진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 선포로 시작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기록되어진 목적이 여기 있다 하는 것이지요. 소도 그 주인을 안다는 것입니다. 나귀도 그 주인을 안다는 것입니다.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백성은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한탄이고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라고 하면, 이 백성들이 소가 그 주인을 알고 나귀가 그 주인 임자를 아는 것처럼 내 백성이 나를 알기를, 내가 주인임을 알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목적인 겁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주인 대접받기 원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인 대접 본받으시면 이렇게 섭섭해 하시는구나.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주인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며 저렇게 섭섭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그렇게 철저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토록 기뻐하시는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다는 것 이전에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가장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기를 바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전도지를 한 장씩 넣어드렸는데, 아마 이런 전도지를 일반 전도지와 좀 달라서 보지를 못하셨을 터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조금 전도지에 글 내용이 너무 많다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이처럼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좀 간단하게 몇 줄 딱 적어서 이게 내 말이다 하면은 될 터인데, 이 신구약 이렇게 많이 기록해 주시니까 평생에 한번 제대로 읽어보기도, 그 뜻을 묵상하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한번 제대로 다 읽어보기도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데에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전도지를 그래도 제가 만들면서 초점을 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세상 속에 전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할 때에, 그래도 조금 이 성경이 무엇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래도 누구에게라도, 아무리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라도, 오늘 제목이 그렇게 나 전도지 5분이면 새로운 삶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다, 그런 것처럼 그래도 5분 정도는 한번 관심을 기울이고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럴 때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해결점이 무엇인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전도지를 만들어 본 것이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 저도 이 전도지를 몇 번, 사실은 여러 번 수정하고 한 것이 지금 나눠드린 것인데, 저 역시도 이것이 뭐 다 완벽하다 생각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또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시는 대로 또 수정하고 해서
여러분들 그 전도지를 10번, 20번 읽어보십시오. 그 4페이지의 짧은 내용이지만은 저는 믿기로 이것을 확대하면 성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마음에 녹여들여 가지고 누구에게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핵심도 바로 오늘 이사야가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내쫓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선포, 이사야의 내용 속에서 첫 번째로 외친 것이 너희들이 나를 주인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 주인의 자리에 쫓아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은 그것이 너희들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든 그 고난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이번 주에도 여러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 결국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 초점을 흐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번 주에도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이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듯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인근에 있는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 가깝고도 먼 나라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일본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볼 점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것에 대한 의문점을 한번 가지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한번 보는 것도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본에는 지금 현재까지 기독교 복음화율이 1%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1%대를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물론 우리 경남 지방 복음화율이 조금 낮고 또 지금은 현재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지금 하강 곡선 점점 복음화율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평균 10% 이상 우리나라 지역별로는 전라도 이런 지역에는 40%까지 가는 그런 복음화율을 보이는 곳이 있고 우리 경남 이런 지역에는 5%, 7%가 채 안 되는 또 좀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평균 10% 이상을 최소한 본다 할지라도 일본보다는 10배 이상이 복음화율이 높은 겁니다. 자, 근데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진 그 동기를 보면 또 일본에 복음이 처음 전파되었던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나라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특별히 우리 개신교 복음이 전파가 되어졌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은 한 20년 정도 더 빠르게 일찍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당시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이 훨씬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1867년, 68년 그 무렵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을 단행합니다. 그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약간 일본을 한 700년 동안 지배해왔던 정치 체제가 군벌 정치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막부라 그러죠. 막부 군벌 정치인데 이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어지면서 그 막부 정치를 종식하고 메이지 유신을 했다는 건 뭔가 하면 급속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한 겁니다. 급속한 근대화를 추진했는데 그 급속한 근대화라고 하는 그 중심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타라입구라는 그런 말을 부르짖으면서 근대화를 추진한 겁니다. 타라입구라는 게 뭡니까? 아시아를 빠져나와서 급속하게 어디 유럽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 1868년부터 메이지 유신을 시작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국가 전체가
서양의 선진에 앞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근대화를 이끌어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젊은 사람들을 해외에 미국에 유럽에 유학을 보내었고 엄청난 책들을 다 번역을 했고 그래서 그 일본의 어떤 근대화의 그런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온 나라가 목숨을 걸고 해낸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시아를 떠나서 어디로 가자 유럽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국가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복음이 같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기 어떤 기독교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 모든 선교사들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 옛날 예를 들면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는 아펜셀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분들도 한국에 바로 온 것이 아닙니다. 먼저 어디로 갔다가 일본에 가 있다가 이제 조선의 상을 보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건너온 그럴 정도로 일본은 훨씬 더 선교에 대해서 열려져 있었고 또 선교사님들이 훨씬 활동하기에 좋은 그런 모든 여건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실 일본이 어떤 길을 걷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급속한 근대화를 추진해가지고 거의 아시아에서는 어떤 당해낼 나라가 없을 정도로 강대한 그런 나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아시는 그 1894년도에 청일전쟁, 지금 중국 청나라와 전쟁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또 1904년에는 어디하고 러일전쟁, 러시아와 전쟁에서 이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했는데 식민지화는 이유도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너무 빠르게 성장하니까 그 식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빠른 어떤 경제 성장을 위해서 식민지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 다 식민지를 개척했던 거 마찬가지로 일본도 아시아에서는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식민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 가지고도 이제 만족이 안 되고 더 이제 팽창이 되겠다 싶어서 중일전 중국을 쳐들어 동남아 일대 모든 곳에 전쟁을 일으킨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끝내는 미국과도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일본이 얼마나 근대화를 통해서 세계 최강의 그런 국력을 군사력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잘했다는 측면이 아니라 그만큼 나라가 빠르게 발전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급속한 근대화 과정 속에서 나라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면서 복음이 같이 들어간 겁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1886년도부터 약 20년 이후에 조선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일본에 들어갔을 때의 그 상황하고 복음이 그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의 그 상황들을 보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왔을 때 상황이 일본과 조선이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일본은 복음이 들어오면서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 최강의 나라로 일어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복음이 들어왔던 반면에 우리나라 아시는 것처럼 조선 말기에 세국 정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속에서 복음이 겨우 이제 뿌리를 내리는 듯한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 가지 않아서 나라의 국권이 완전히 빼앗기는 일본 식민지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난의 세월이죠. 고통의 시간들 속에 복음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 세월이 36년 동안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일본이 전쟁에 패망함으로써 갑작스러운 해방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해방 이후에 그 혼란함을 우리가 지금도 아직도 그 후유증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방과 함께 덧받 또 뭐가 덮칩니까? 이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또 전쟁이 온 나라를 남북 이 6.25 전쟁 휩쓸고 가지 않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뿐 아니라 그 온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는 그런 전쟁의 비극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실은 일본과는 완전히 대비가 되어지는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본이 왜 복음화되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연구하고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복음이 당시 일본에 들어왔을 때의 일본의 상황과 복음이 조선에 들어와서 때에 한 5, 60년간의 이 나라의 형편이 일본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주 강성한 세계에서 미국과 맞짱을 뜨고 전쟁을 할 정도였으면 그 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태평양 그 진주만 하와이를 공격했을 때는 세계 최도의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어 미국보다 더 큰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공격할 정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국력이 강한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일본에 복음이 들어갔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정말로 암울한 시대에 국력이라는 것도 없이 나라의 주권까지 빼앗긴 그런 상태에서 그저 타이에 의해서 독립을 얻었지만은 또 혼란 속에서 6.25라고 하는 전쟁까지 일어나는 모두 온 나라가 전쟁의 폐어더미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복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일본과 우리나라를 볼 때 여러 다른 원인들이 있지만 가장 큰 왜 일본이 복음화되지 않았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강하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마련되어졌는가라고 할 때 그 상황을 보면 분명한 것이지요. 복음이 어디서 잘 뿌리를 내리고 자란다는 것입니까? 평안하고 문제없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정말로 고통과 신음하는 소리 속에서 희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속에서 복음은 훨씬 빠르게 뿌리를 내리고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실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졌던 그 현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일본이 왜 복음화되지 않았는가라고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어떤 뭐 그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의 일본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실을 우리나라, 일본을 비교해서 그런 사실을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 본문 성경을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보시면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 지금은 사실 어쨌든 뭐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구글 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렇게 한번 쭉 돌려보면 전 세계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 다 보이는데 대충적으로 사람이 살만한 땅과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 딱 구글 지도만 한번 돌려보더라도 단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색깔로 다 보이지요. 사람이 살만한 땅은 어떤 색깔입니까? 한 번도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짜니까 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 지구를 한 손바닥에 다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딱 보면 단번에 표시가 나는 겁니다. 사람이 살만한 땅은 어떤 색깔? 녹색이죠. 그 살아있는 땅인 그 생명이 자란다는 겁니다. 근데 황토색이 있는 그런 색깔이 있죠, 땅이. 뭐 예를 들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이라든지 또 뭐 중국의 타클라프칸 사막이라든지 뭐 고비 사막 이런 데 보면은 완전히 뭐 황토색이죠. 거기는 생명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막에 또 뭐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같은 이런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생명이 살 그런 땅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딜까요? 어떤 땅에 참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겠습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것도 전 세계를 가보셔야 아시겠죠. 안 가봐서 잘 모르실 터인데 사실은 좋은 땅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도 뭐 독일, 프랑스 이런 땅 가면 정말로 좋은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피부로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끝없는 평야들이 펼쳐져 있죠. 곡창지대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지만은 우크라이나도 땅이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뭐든지 심으면 나는 그런 땅입니다. 뭐 온실도 필요 없고 땅에다가 심으면 그래서 세계 최대 곡창지대 아닙니까? 우크라이나가. 세계 가장 곡물을 많이 수출하는 지역, 러시아도 마찬가지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비옥한 땅인 것이죠. 자, 그런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저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에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두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로 가장 이 지구촌에서 살기 좋은 땅이 가나안 땅이었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가나안 땅보다 훨씬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로 비옥한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지 않고 터키 땅도 괜찮고 더 좋은 땅은 흑해 연안에, 지금의 우크라이나 흑해 연안 아닙니까? 흑해, 우크라이나 옆에가 폴란드고 독일이고 프랑스 그렇게 연결되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옥토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런 흑해 연안에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이런 지방으로다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자기 백성을 정착시킬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런 땅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몰라셨을까요?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옥토인지를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때 그 지구에 대한 조사가 안 되어서 가나안 땅이 제일 좋은 땅인 줄 알고 가나안 땅을 인도하셨다? 그것 아니지요. 하나님께 다 아셨지요.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땅이 아니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오셨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그들에게 자리매김해 준 땅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다른 그런 비옥한 땅들에 비해서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주변과도 아주 상황이 안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남북이 모두가 막혀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서쪽으로는 뭐가 막혀 있어요? 바다, 지중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지금에야 항해술이 좋고 배가 좋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뻗어나갈 수 있는 창구가 되어지지만 그 중국도 지금 바다를 장악하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세상으로 통하는 문이 되어 있죠. 그러나 지금부터 2500년 전에 3000년 전에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는 벽인 겁니다.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바다가 막혀 있고 동쪽으로는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강대국들이 일어났던 지역이 북쪽입니다.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제국들이 진을 치고 있는 쪽이 북쪽입니다. 남쪽에 누가 버티고 있습니까? 오래도록 이집트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땅을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자기 백성을 두어야 될 땅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더 좋은 땅들이 많은데 정말로 천혜의 요새와 같은 미국과 같은 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여튼 복받은 땅이지 미국 같은 땅. 왜? 동서로 바다니까 침략해올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은. 북쪽은 캐나다 같은 나라 비슷하고 남쪽은 멕시코 아예 미국을 넘나볼 수도 없고 가장 사실은 좋죠. 적들이 침입해볼 그것도 없고 위협적인 세력이 없는 것이죠. 땅도 얼마나 비옥합니까? 끝없는 평야들이 펼쳐져 있고 곡물들이 식량이 완전히 100% 자급자족될 수 있는 그런 나라지요. 그런 곳을 하나님이 선택할 줄을 몰라서 그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살 곳이라고 들여보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비옥한 곳이 있지만 그것은 가나안 땅 전체로 보면 아주 일부분입니다. 아주 일부분입니다. 다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아주 일부분이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정말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수의 땅들이 있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곳으로 자기 백성들을 들여보낼 그런 땅으로 작정하셨냐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그렇게 한 것이지요. 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심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동서남북으로 어디에도 뻗어나갈 곳이 없고 손을 내밀 만한 곳이 없는 데가 호시탐탐 북쪽에서 노리고 남쪽에서 노리고 좌우 사막으로 바다로 도망갈 곳도 없는 그런 곳에 자기 백성을 두신 이유가 어디입니까? 너는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땅이 너무 비옥하면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되면 이 땅만 있으면 사는 것처럼 둘러빠질 존재들이 인간임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또 주변이 너무 약소국가들만 있으면 조금 하나 군사력으로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를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우리의 심성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땅도 척박하고 뭐 좀 다른 나라를 엿보려고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대국들이 버티고 있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인 겁니다. 왜 그런 땅을 두셨는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 가나안에 넣으셔서 그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거기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사야서의 고발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해서 세심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가나안 땅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실제 20장 내용이 뭡니까? 그런 북쪽에 아시리아가 있고 남쪽에 이집트가 있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셨지만은 이 백성들은 어디와 손잡아야 우리가 살 것인가를 골똘히 생각한 겁니다. 아시리아와 손을 잡아야 우리가 살 것인가? 이집트와 손을 잡아야 살 것인가? 그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런데 끝내 이 백성들이 기울어진 곳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 밑에 있는 구스라고 되어 있죠. 에티오피아입니다. 지금은 에티오피아가 정말로 뭐 형편없는 그런 나라로 전락해 있지만 과거에 성경에 보면 100만 대군을 일으켰던 큰 나라입니다. 그 남쪽에 이집트와 구스가 있으니까 거기 손을 잡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 그러십니까? 손 떼라는 겁니다. 그 이집트가 너희를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집트와 손을 잡는다고 살 길이 생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외침이 오늘 20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냥 외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외쳤는가? 참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일하시는 방법이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특별한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이사야로 하금 옷을 벗으라 그럽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발도 벗고 웃도리도 벗고 뭐 요즘 말로가 반주만 입고 다니면서 외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 이집트가 너희들이 의지하는 손잡고 우리를 건져줄 거라는 저 이집트가 이렇게 알몸을 드러내고 엉덩이를 드러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것을 퍼포먼스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얼마 동안? 3일 동안? 3개월? 아니 3년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볼 때에 정말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이 그러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납득이 됩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곰곰이 저 자신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내 자신을 들여다보아도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조금만 벗어나면 하나님을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심중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이사야로 하여금 옷을 벗고 부끄러운 수치를 무릅쓰고 너희들이 의지하고 너희들이 살려줄 거라고 생각한 저 이집트가 이처럼 부끄럽게 포로가 되어서 잡혀갈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사야가 3년 동안
옷을 벗고 부끄러움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외쳐야 했던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10년을 신앙생활해도 20년, 30년, 한평생을 주님 따라다녀도 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구나. 쉽지 않구나.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밖에 할 수 없는 그 심정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이집트가 막아줄 거라 생각했지만 아시리아의 침략을 맞닥뜨리게 되어지지요. 결국 아시리아의 침략을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1장에 보시면 그 아시리아가 침략해 왔을 때도 이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참 우리의 끈질긴 그 죄악의 본성,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돌아가는 것이 부패한 타락한 우리에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시리아가 침략을 해왔습니다. 18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 침략해왔습니다. 이미 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침략 속에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눈으로 목도했는데 그 아시리아가 이제 이집트가 건져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이 저 아시리아 군대가 이제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도 이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하는 일은 하나님과 문제가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않고 하는 일은 이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겁니다. 전쟁에 그래도 막아내기 위해서 그래 조금이라도 더 버티기 위해서 어디서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버텨내기 위해서 저 아시리아 군대가 우리 예루살렘 성을 격격히 포위하더라도 단 한 달이라도 몇 달이라도 더 버텨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식량을 모으고 제일 필요한 게 물이죠. 물이 있어야 성 안에서 버티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수로 안에는 성 안에는 우물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그 우물은 그 물은 어디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샘물이 솟아난 거기서 물을 쓴 겁니다. 근데 전쟁이라서 성을 포위하면 그 샘물이 뺏기는 거죠. 그럼 버틸 수 없으니까 뭘 합니까? 지하로 터널을 뚫은 겁니다. 샘물, 물줄기를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게 터널 길이가 540m입니다. 지금도 우리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 가면 꼭 가보는 곳 중에 한 곳이 있죠.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것입니다. 540m 안반 터널입니다. 그 터널을 또 수로를 성 안으로 끌어들이고 위에 샘물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공사를 2700년 전에 그 수로 공사를 안반을 양쪽에 뚫어간 겁니다. 무엇으로? 뭐 드릴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화약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저 망치와 정으로 찧어가면서 터널을 뚫어낸 겁니다. 안반 터널을 뚫어낸 거예요. 그렇게까지 아시리아의 공격에 버텨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도 뭐 하진 않는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마지막에는 그 터널을 뚫으면서도 스스로 압니다. 저 아시리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저 오늘이라도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합니다. 왜? 내일이면 저 아시리아에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은 많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목격을 합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워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허다합니다. 자기 생명이 위급한 순간이 와도 정말로 하나님만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1장에 보시면 이 백성들의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이 죄가 너무나도 중하다, 크다,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을 못 참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쭉 묵상해 오셨던 내용들 보시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심판하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두로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두로, 우리에게 좀 생소하지만 사실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 도시가 두로입니다. 페니키아 문명. 가장 최초로 지중해권을 장악했던 그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 도시가 바로 이 두로입니다. 뭐 다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은 그 옛날에 우리가 잘 아는 한니발 장군 있죠.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한니발 장군,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하고 전쟁을 치렀던,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로 침략했던 그 한니발 장군, 카르타고 장군인데 바로 페니키아 문명의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도시국가와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가장 먼저 알파벳을 만들었던 민족들이고 화폐를 가장 먼저 사용했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면서 엄청난 돈을 모았던 것이지요. 그 난공불락의 성을 사고 나중에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할 때에 그 두로를 정복하는 데 가장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두로는 원래 섬이었습니다. 육지에 얼마 떨어진 섬이었는데 알렉산더가 정복을 못하니까 그 섬까지 육지를 메워버렸습니다. 흙으로 메워가지고 결국 정복을 한 성이 바로 두로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주인처럼 생각하면서 돈만 있으면 내가 세상의 주인 노릇할 수 있겠다고 외치는 그 두로를 향해서 하나님 멋지게 마지막 한마디 하시죠. 네가 모은 돈 네 거 아니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세상의 돈을 다 가지면 네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야, 그 돈 네 거 아니야. 두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고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질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 세상 어떤 나라도 내가 주인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지 않는 겁니다. 눈 뜨고 보지 않습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스스로 주인임을 자처할 때 하나님은 결코 그들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역사의 모든 나라들이 사라진 겁니다. 이집트도, 고대 이집트는 다 사라졌죠. 지금 현대 이집트하고는 다르죠. 뭐 아시리아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로마도 다 사라진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절대 그냥 온전케 두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외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주인 자리에서 내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길이고 너희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 자신을 믿고 가지고 있는 뭐 물질, 이런저런 사람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이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임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철저한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물질 관리 원칙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물질에 가는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죄악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이 때때로 왜 유익인지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